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달리다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달리다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설교 중에 들으시고 여러분들 인생길에 대전환점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왜 바라게 되는 걸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고 있는 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5장 계속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동네에.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상을 매달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가 혜택을 받죠. 여러분들이 이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친구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어떠한 고통스럽고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께로 인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밤에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었어요. 그래서 물이 막 배까지 들어올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 밑에 고물에서 베개까지 베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두려워서 떨다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죽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바다가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금방 바다가 잔잔해지고 살아난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광풍이 불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죽는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하고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 평생의 숙제 같은 문제들이 거의 가족 간에 있어요.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풀어지는가?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 말씀하셨어요. 또 5장에서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왔었죠.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 옷가에 와서 만졌습니다. 예수님 옷을. 그랬더니
즉시 치료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없으면 절망하고 정말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예수가 흘린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반드시 나는 일어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 우리는 예수께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듣고 깨닫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전부 나아갔습니다.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데리고 갔고요. 그렇죠?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또 혈루병 걸린 여인도 군중 속에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왜 그랬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 옷자락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이 역사하는 존귀한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출현하기 바로 전에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인데 가버나움 지역에서 회당장이면은 거의 예전에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듣고 거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예배당과 같은 그런데 거기에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그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유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만 딸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아이에 대한 사랑이 이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많이 간청했다 그랬어요. 많이 간청하게 만들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어느 경우입니까? 자녀가 아플 때예요. 정말 내가 대신 아프고 죽어야 한다면 내가 대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자녀의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야이로도 그 지역에서 정말 유력자였고 만약에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그 바닷가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해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한 사실이 알려지면 어쩌면 회당장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기가 사랑하는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그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가운데 찾아간 거예요. 야이로는 이름의 뜻이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그는 빛난다 이런 의미예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깨달은 사람, 그는 빛난다 했지만 율법을 관장하는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도 불리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좋은 이름들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잘 분석해 보시고 그 이름으로 불리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이름 속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여겨보시고 각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죠. 35절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그 아픈 딸에게 손을 좀 얹어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그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시간을 많이 지체시켰습니다. 왜냐? 옷가에 대서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냐?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네 믿음이 참 너를 구했다 말씀하셨으면 끝났으면 되는데 12해 동안 있었던 일을 예수님한테 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12년 전에 이 병이 걸렸는데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여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게 아주 짧게 잡아도 한두 시간은 그곳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오실 필요도 없고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차마 여기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마음속에 고통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36절에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딸이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그는 빛났다. 정말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바란 결과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이 소녀가 살아나게 되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었구나. 그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떨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절망스럽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제 끝이다라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뭐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 해준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믿지를 못해서 발설을 못해요. 만약에 내가 이걸 말했다가 그대로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저부터도 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니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는 37절에 진열을 정비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서 진열을 정비하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따라와라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주위에는 뭐가 있었죠?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닷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와서 나도 병 좀 고쳐볼까? 나도 좀 인생 좀 펴볼까? 우리 옆집에 귀신이 들렸고 내 애가 귀신이 들렸는데 나도 어떻게 좀 고쳐볼까? 나 정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훗날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가 되었습니다. 순교합니다. 요한은 자기 명대로 살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 예수님 옆에서 징가민가 하면서 따라다녔지만 결국 성령이 오시니까 이때 이 일을 여기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구술을 하고 마가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복음 사역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들을 증거자로 택하신 거예요. 호기심으로 따라오고 주변을 서성거리고 이리저리 떠돌고 이런 자들은 전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의 심령과 가정, 사업, 직장 이런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과 나와 교류한 비밀이 있어요. 간직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은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따라와라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이 교회는 어떤 말, 저 교회는 어떤 말, 주변을 서성거리고. 우리 여기 기도의 시간이고 많이 오시죠? 꼭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십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오시고 다 오셔요. 그런데 비밀을 간직한 자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체험을 안고 본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떠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무 능력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부르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실 때에도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정말 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실 때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졸며 자며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허물 많고 정말 약하고 이런 부족한 천지인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지만 참 일당백입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있고 또 상대 옆에 형제 자매들의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날이 되면 모두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복음사역에 동참할 소중한 동역자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한번 옆분들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아유, 오늘따라 참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바람직한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리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장례식 관습은 이제 장례가 나잖아요, 집에. 그러면 피리 부는 사람들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쫙 깔아놔요. 그 사람들이 막 피리를 불어요. 고용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 다음에 통곡할 사람들을 또 불러요. 그래서 우는 사람이에요. 그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손뼉을 치고 합창을 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 풀고 여자들이 그렇게 앉아서 막 울고 손뼉 치고 울고 손뼉 치고 울고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하고 환호하고 야단 법석이 났겠죠? 그랬더니 여기 모였던 이 사람들이 전부 통곡, 고용한 사람들 그리고 조문객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혼란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딸이 죽어서 정말 괴롭잖아요. 그런데 정말 야이로가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지만 딸이 눈앞에 죽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이 시끄럽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딸아이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집에 장례 났다. 필히 빨리 챙겨 우리 가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장례 났다. 그래 우리가 빨리 가서 통곡하고 우리가 삭슬 받자. 간 사람들이잖아요. 조문객들은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예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대문이 미어 터지도록 조문객이 옵니다.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이에요.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잖아요. 아무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어떡하지? 조금 더 일찍 갈걸.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요.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내가 도착한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야. 라는 것을 항상 보이셨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비웃더라. 저희가 비웃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삶의 지배권을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 살려내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어. 그 죽은 사람마다 찾아가서 다 살려놓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빛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간혹 이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죽은 자 살아나는 게 아니죠. 중요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도 어떻게 해요?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몸이 죽기도 하지만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법과 세상의 규칙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생한다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그럭저럭 이 세상에 속해서 눌리어 살다가 어떻게 그런 일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년 차 되신 우리 분이엘 권속들께서는 본인들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현실 속에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를 않아요. 세상에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난다는겨? 울고 통곡하고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죽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웃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그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올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오셨죠? 허다한 무리들을 다 보냈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갔을 때 아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도 그 혼화하던 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 누굽니까? 3명이죠. 세 제자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 손을 잡고 가라사대 그랬어요.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시체 어린아이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의 손은 생명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생명과 부활, 이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이제 성령 시대를 열어가실 때에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 처한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이 속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죽은 소녀를 일으킨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병든 여인을 고쳐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바꿔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달리다 굼, 여기서는 달리다 쿰이죠. 저기서는 또 에바다, 눈을 떠라, 에바다, 열려라 막 선포를 하셨어요. 아, 그 지금 죽어있고 실제로 죽어있고 지금 눈이 안 떠지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고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치유시키고 들리게 하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것은 그때 그 나라 천국 복음이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인 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그냥 병만 고쳐주고 죽은 자를 벌떡 일으키는 초능력자인 줄 알았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야 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해. 성령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고 정말 포기한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을 다 무너뜨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우리의 아주 요새 뼈 때리는 말이라 그러죠. 뼈가 때리도록 아주 우리 골수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래 이 결과는 정말 내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야. 그런데 그때 달리다 굼 내 마음속에 새겨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지 일어날 방법을 몰라요. 근데 일어나라고 하셨죠.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방법도 또 환경도 다 변화가 되어서 마침내 부활 생명을 받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도저히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달리다 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예수가 주인으로 계신 이 야이로의 가정은 생명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믿습니까? 사망 권세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가정을 덮었어요.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그랬습니다. 어우, 막 걸어다니는 거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잖아요. 다 놀란 거예요. 크게 놀라고 뭐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12살 된 아기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며칠 독감만 알아도요 벌떡 일어나서 걷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을 보니까 정말 살아난 거예요. 귀신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독감할 때도 저도 일주일 동안 죽만 먹은 적 있어요. 미음. 죽도 아니야. 그냥 끓인 물만 마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벌떡 일어나 먹을 것을 줘라. 완전히 살아났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 아니 관에 넣고 장례를 지내는데 관을 막 관 속에서 두들겨 갖고 살아난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숨이 넘어갔다 잠깐 깼다가 그래서 뜯었는데 조금 있다 다시 운명했다. 그리고 다 죽어가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가 죽었다. 이런 기사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 소녀를 완전하게 회복시킨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해요. 크게 놀라고 놀랐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모든 기능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알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야, 좀 사람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성령이 오시지 않은 시대예요. 아직까지. 그랬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군중들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지금도 많이 따라다니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따라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 유리겔라라는 사람 아시죠? 숟가락 구부러뜨리는 사람. 초능력자라고 한 시대 얼마나 텔레비전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숟가락 구부러뜨려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숟가락 구부러뜨리는 일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막 그가 방송에 출연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구부러뜨리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릴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군중 속이 아니라 몇 안 되는 5명밖에 없지만 그들과 공유하고픈 비밀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려 하신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속에 각종 질병이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정말 시체와 같고 시체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그런 소망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이 소망 없는 부분들이 딱딱한 암덩어리 같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고통과 절망과 심지어는 여기 한까지 품게 만드는 이런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음성을 생각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 생명의 존귀한 영광을 함께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실망하였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리다 쿰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완전한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7월에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달리다금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부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추수 감사절이 돌아오는 11월에는 탐스러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일 원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